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세상을 짝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너무나도 자주 비유 가운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임한다. 어느 경정에 올 줄 모르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제가 그 라디오 청취 방송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많이 웃픈 사연들을, 웃긴 얘기들을 많이 올려주죠. 도둑을 맞은 한 사람이 자기의 얘기를 썼더라고요. 아나운서가 읽어주는데 밤에 뭔가 좀 이상한 기척이 들어가지고 뭔가 했더니 이 밤손님이 오셨어요. 무서운 마음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숨소리도 제대로 못 쉬고 무서워서 그렇게 있는데 도둑도 뭔가 이상한 걸 느꼈나 봐요. 잠자고 있는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너 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러면 더 자. 그리고 그냥 꽝 때렸대요. 그래서 기절해가지고 나중에 깨어났답니다. 도둑은 우리가 깨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복주시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혼인잔치로 천군과 천사의 나팔소리로 호령하시며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휴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들림받아 천국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일들을, 천국의 일들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나는 밭을 샀으니 양해해달라, 내가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왕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텅텅 비어있는 그 잔치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초청받지 않는 사거리로 나아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군하여 내가 내 집을 채우라. 어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등한시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가운데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구속사의 역사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유대인을 통하여 그 다음에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고 또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복된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서 어찌 보면은 너무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섭섭함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며 꼭 다시 보자라고 다시 오는 그때에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이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를 더디움으로 인하여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정말 예수님 오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든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왜 그처럼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도리어 주님이 늦게 오신다라고 그 마음이 해이해지고 있는 그때에 도리어 우리의 주님께서는 한 심령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애타게 그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은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기도로서 깨어 있을 것을 말해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두 가지의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자라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깨어있기 위하여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세컨 커밍,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을 구하며 찾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의 것만, 먹을 양식에만 그렇게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부름을 입었지만, 왕의 자치에 초청장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바삐 살고 오늘 해야 될 일에 쫓기며 사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너희가 진정 받았느냐? 얻었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왔습니다. 오래전에 또 이민 와서 시민권을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도 고향 같지 아니한, 몸은 여기 있지만 때때로 고향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하늘,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기억하고 살아갔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거두었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승리했던 발자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지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영은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신령한 것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왜 가신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면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사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 그 표본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에,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꿈에 천국을 가게 됐어요. 천국을 갔는데 황금길에 모든 보석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의리의리한 집들이 즐비한 거예요. 천국 구경을 열심히 하다가 보는데 아니 저쪽에 천국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허름한 천막집이 있더래요. 누더기로 겨우 입혀진 그 집을 보고 아니 저기는 누구 집인데 저렇게 초라하게 초가집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랍니다. 네가 살 곳이다. 아니 다른 집은 다 좋은데 왜 제 집만 이렇게 누추합니까? 주님이 그러실 때요. 너희들이 보내준 자재 가지고 내가 천국에서 집을 지었는데 네가 보내준 게 하도 없어가지고 네 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농담에 누군가 지어낸 말 같습니다만, 근데 여하튼 그 꿈을 꾼 사람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집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꾸미고자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정작 하늘에 있는 내가 돌아갈 그 영원한 하늘의 집에 대하여 생각이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과 동록이 넘쳐나는 이 땅의 것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귀한 것을 하늘에 너희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거기는 정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귀한 것들을 또한 천국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라라고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까? 이 땅의 시민입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망 가운데 죽어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닌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본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우리 또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지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또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죠. 근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그 주님의 화려한 영광 가운데 나도 그 주인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나도 그 영광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와 같이 영화로운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공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 영광을 보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만나셨습니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처음 보게 됐어요. 영광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화려하게, 이 땅의 어떤 옷도 그렇게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 힐 수 없는 거룩한 세마포 입은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의 빛이 그 몸 가운데 세워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영광의 모습에 보치가 되어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천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 영광을 맛본 자는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땅을 갈다가 세상에 그 누가 묻어놨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보화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는데 급히 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한 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 결코 세상의 영광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그가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힘들게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가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결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초대됐으며 내가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꺼지지 않는 한,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에 불타고 있는 한, 결코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도,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현란한 중독성 있는 그런 달콤한 유혹도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살아 하나님 앞에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영광 가운데 나를 맞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내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두 팔 벌려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 부르시라. 온 세상 부르는 주의 마음에 고백을 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영광의 왕이신 그 주님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실 그 주님 앞에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볼 때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그 주님을,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탄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신 주님의 예수님만이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정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뒤에 다시 눈을 들어 본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내가 날려가야 될 컵대를 잊어버리지 않게 온 양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주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혜가 주시옵소서. 마지막 경주까지 잘 달려가 마무리하는 주와 함께 천국에 오르는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뺏기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의 능력의 팔로 다가와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연약한 무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날 주의 우편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있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